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서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에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지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산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부모에게도 형제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왕으로 선택되었던 이유, 그 이유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혼자 양을 지키던 다윗이 사무엘 앞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가 바로 그 사람이니 기름을 부으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16장 13절을 보니까 형들이 보는 가운데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마지막 본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지금 우리가 익숙한 말로 바꾸면 다윗에게 기름이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는 것은 다윗이 성령 충만해졌다라고 이렇게 요즘 말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다윗이 살았던 저 당시에 이 성령 충만한 일이 흔한 일이었을까? 구약 시대에 성령 충만한 이 일들이 자주 있었던 일이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구약 시대에 등장하는 이 성령과 신약 시대에 등장하는 성령님은 조금 다릅니다. 같은 분이시지만 활동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오순절날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성령 강림 사건, 성령께서 오신 이후 예수님이 가시고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이 오신 그 사건 이후로는 소위 말해 우리가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 충만해지기를 간구할 수 있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에 제한을 두시지 않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구하면 주시겠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은 어쩌면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지 않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우리 마음에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내 안에 거하실 어떻게 보면 영주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께서는 이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평생 동안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시대가 시작되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 구약 시대 성령께서 아직 공식적으로 임재하시지 않았던 예수님 오시기 전 이 성령 구약 시대에는 이 성령의 임재는 리미티드 에디션이었습니다. 임시 비자 상태로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내가 원한다고 내가 구한다고 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사 시대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오셨다가 또 가셨다가 그것도 사사가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필요하기 때문에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 그 시간이 지나면 또 능력을 거둬가시고 이렇게 일하셨다는 겁니다. 처음 왕으로 세워졌던 사울도 성령에 처음에 감동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그 당시 처음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기름 부음을 받고 감동을 받았던 당시에는 예언도 하고 또 그 소심하던 그가 용맹한 힘을 얻어서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그런 전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이 사울이 왕이 되고 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고 새로운 왕으로 다윗을 선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이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워서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받은 이 다윗의 모습 그리고 그것에 대비되는 사울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다윗에게는 그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사울에게서는 그 영이 떠났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집중해야 하는 것은 제가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이것인데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신경 쓰이는 게 있습니다. 거슬리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4번 정도가 더 나옵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 하나님이 보내시는 악령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슬립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악령을 보내시고 컨트롤 하신다는 건가? 이게 지금 어떤 일인가? 라고 하면서 신경을 쓰이기 때문에 해결을 하지 않으면 계속 신경 쓰이기 때문에 이걸 간단하게 좀 해결을 하고 말씀을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시는 분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거역한 사울을 불순종한 사울을 괴롭히기 위해서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악한 영에게 지시를 내려서 이 사울 좀 괴롭혀라 라고 하셨다라고 한다면 마치 이 모습은 교회에서 목사가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폭을 동원하는 그런 뭔가 맞지 않는 그런 그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앞에서는 선한 척 하시고 뒤에서는 그 악에게 사주를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세상에는 그런 악한 영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이 악한 영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들의 모든 것들은 끝이 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은 그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에도 활동을 했고 오늘 말씀을 읽고 있는 사사기에도 활동을 했고 2026년을 살고 있는 오늘도 그들은 여전히 그리고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 끝나게 되지만 그 끝이 다가오자 그들은 더욱더 활개를 치며 발버둥을 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보호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호가 걷어지는 순간 우리는 바로 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서 쓰임 받았던 사울에게서 이 하나님의 영이 걷어지자, 하나님의 보호가 걷어지자 그 악한 영들은 그동안 사울에게 당했던 그동안의 일들을 복수라도 하듯이 아니면 놀리기라도 하듯이 사울을 더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몰래 뒤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가 걷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떠난 상태의 사울은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악한 영에게 농락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왜 굳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했는가? 그냥 악한 영이 떠돌다가 사울을 괴롭혔다라고 하시지 왜 하나님께서 마치 보내신 것처럼 저렇게 표현했는가? 이것은 그들이 아무리 활기를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순간 그들은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아래 그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표현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 손을 멈추시고 그 손을 거두시는 순간 사울은 그 악한 영에게 휘둘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계신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보호를 거두신다면 우리 역시 악한 영에게 유린당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 세계가 떠들썩합니다. 중동 전쟁으로 떠들썩한데 이란의 공격으로부터 아랍에미레이트를 지켜낸 한국의 유명한 무기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거는 좀 이제 아셔야 됩니다. 천궁이라고 하늘에 쏘는 활인데 이 이란의 공격으로부터 언제 올지 모르는 공격으로부터 이 땅을 보호하는 무기이죠. 그런데 저는 저걸 생각하다가 저 뉴스를 듣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무기는 천군. 네. 안 웃으실 줄 알았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말장난이었는데 어쨌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악한 영이 사울을 번뇌하게 했다라고 하는데 이 번뇌했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공포에 떨다, 겁에 질리다, 압도되다, 두려워하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지금 악한 영에게 번뇌를 당하고 있는 이 모습을 아마 요즘 정신과 의사가 진단을 했다라고 한다면 공황장애 이런 판정을 내렸을 것 같습니다. 사울은 갑자기 순간순간마다 자기도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공포에 떨고 숨이 막히고 눈물이 나고 여러 가지 그런 증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증상이 약하면 자신은 알겠죠. 그런데 증상이 심하면 밖으로도 이 증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울도 상태가 얼마나 심했는지 함께 있었던 신하들도 다 걱정을 할 정도로 사울에게 이런 반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당시에도 이미 뮤직 테라피가 있었다는 겁니다. 신하들이 뭔가 특별한 묘수를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런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음악을 들으면 마음의 안정을 찾는다는 것을 이미 이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울의 이 반응을 보고 신하들은 수금 타는 사람을 찾아보자고 사울에게 건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이야기를 수렴해서 17절을 보니까 그러면 수금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서 빨리 내게로 데려와라. 내가 지금 호흡을 할 수가 없어서 숨을 쉴 수가 없어서 두려움이 몰려와서 견딜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한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추천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니까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라고 합니다.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소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소년은 이 왕궁에 청소를 하러 왔는지 아니면 배달을 하러 왔는지 모르겠지만 소년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다윗과 나이가 비슷한 나이였을 텐데 그가 마침
다윗을 알고 있었고 그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추천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미 베들레헴 지역에서는 수많은 팔로워를 두고 있는 인싸였습니다. 이 소년이 다윗을 소개하는 내용을 보니까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 저거를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용사였고 용감했고 말을 잘했고 외모도 잘생겼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전문 용어로 엄친아라고 부르죠. 엄마 친구 아들 모르시나요? 가장 중요한 평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소년이 다윗을 평가하는 이 모든 면은 사람으로서 완벽해 보이는 사람인데 가장 중요한 평가는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는 평가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엄친아이고 잘난 사람인데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잘났던 것인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고 했는데 누가 봐도 다윗은 지금 잘난 사람입니다. 떡잎부터 다른 난놈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다윗이 정말로 언제부터 이런 사람이 되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저런 사람을 선택해서 쓰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일단 이러한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이 시점은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듯이 아까도 나눴듯이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 충만해진 이후입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다윗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사무엘이 다윗이 오는 것을 봤을 때 그 외모는 양호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모는 타고난 것이죠. 굳이 반대로 말하면 성령 충만해도 외모는 안 바뀌니까 알아서 관리를 잘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의 모습은 다윗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형제들에게 인정받지 못했고 사실 부모님들은 내 자녀가 뭘 조금만 잘해도 얘 천재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텐데 그 부모조차 인정하지 않고 버려뒀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어떤 것도 볼품이 없었고 내세울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유일한 이유는 그가 그 마음에 하나님을 그 중심에 두고 살았던 것이 전부였는데 하나님이 최우선으로 살았던 그 마음이 전부였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다윗을 찾아가셔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윗은 이제 누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용기와 말솜씨를 갖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 연주에 사람들은 힐링을 받았다는 겁니다. 다윗이 양을 치다가 버스킹을 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그냥 쉬는 시간에 노래를 부르고 수금을 하프를 타고 있는데 다니던 사람들이 갑자기 홀린 듯이 이렇게 와서 다윗의 연주를 듣고 막 감동을 받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다윗의 그 노래를 들었던 것이죠. 다윗이 막 하프를 연주하는데 팔에 막 상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물어봤겠죠. 이 상처 무슨 상처냐고 그랬더니 다윗이 덤덤하게 얘기합니다. 어저께 사자가 양을 물고 가길래 내가 사자 입에서 양을 빼오다가 조금 긁혔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작은 동네에서 소문이 안 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다시 양치기 소년으로 그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묵묵히 맡겨진 일을 했을 뿐인데 이전과는 달랐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혼자였지만 이날 이후로는 달라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서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자의 입에서 양을 구해낼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그의 연주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에게서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다윗을 알아봤고
다윗을 찾아올 때마다 다윗은 노래로 위로하고 말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쌓아갔던 것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다윗이 원래 그랬던 사람이 아니라 원래는 그냥 하나님에게 중심이 있었던,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준비시키고 계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인가를 잘해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 능력은 누구든지 선택하셔서 그 능력을 부어주시고 사용하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무능한 어느 누구도 선택하셔서 그 하나님의 전능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그 사람의 능력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는가,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능력을 부으셔서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향하고 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런 질문을 하며 마지막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다윗의 지금 사울을 만나는, 사울이 악령에 씌이고 다윗이 연주하며 사울이 나사가는 이 이야기가 성경에 왜 기록이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장인 17장에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는 이야기가 바로 다음 장에 등장을 하는데, 굳이 오늘 그 기타 치는 다윗의 이야기가 없어도 다음 장으로 바로 넘어가더라도 이 용맹한 다윗의 딱 등장과 함께 다윗의 이야기는 충분히 연결될 수 있는데 왜 이런 본문의 이야기가 등장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질문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왜 사울에게 보내셨는가?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이 일들을 다윗에게 경험하게 하셨는가? 다윗은 이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가? 사울을 만난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다짐을 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만남을 보면 이런 대비가 이루어집니다. 왕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 그리고 천한 목동이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다윗, 이런 대비가 이 그림 안에는, 이 장면 안에는 그려집니다. 사울은 보지 못하는 게 있고 다윗에게는 보이는 게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에게 왔을 때 사울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나의 고통을 잠재워줄, 나의 고통을 치료해줄 음악 치료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냥 추천을 받아서 다윗을 찾은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울을 찾아왔던 다윗의 눈에는 보이는 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저 악령에 시달리는 왕이 아니라 한때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이스라엘을 호령했던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 맞이하고 있는 참담한 형실을 지금 다윗은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제목을 반면교사라고 지어봤습니다. 앞에 제목이 등장하고 지금까지 이야기는 도대체 저 제목과 오늘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나 하는 질문을 가졌을 텐데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반면교사라는 것은 타인의 부정적인 말, 행동, 실패, 잘못된 것들을 보면서 깨달음을 얻고 자신은 그렇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며 인격을 수양하는 것. 다른 사람의 잘 못한 것을 보고서 이걸 적용해서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난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런 깨달음을 얻는 것을 반면교사라고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울이 자신의 고통 때문에 다윗을 찾은 것 같지만 우리는 이 상황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사울에게로 다윗을 보내시는 하나님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왕이 될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왕이 될 수업을 받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셨던 첫 번째 가르침이 바로 저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상실한 자의 비참함.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 겪게 되는 저 번뇌와 고통스러움.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상태로 사울에게 와서 그가 연주를 하게 되자 사울의 머리가 시원해지는, 상쾌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영을 떠나보내고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린 사울은 혼돈 가운데 있는데, 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다윗이 오자 그 혼돈이 질서로 잡혀가는 이런 영향력이 흘러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울이 치료받았던 것은 다윗의 연주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충만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엇을 받겠습니까? 내가 연주를 하니까 사울이 치료되네, 여기서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린 자가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흘러갈 때 그가 어떻게 치료되는지를 봤다는 것이죠. 다윗은 나중에 이런 시편을 짓게 됩니다. 아마 저 시간을 기억하며 다윗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아니었을까. 시편 51편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물론 저 시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회개하며 지은 시이지만 그때 다윗이 두려워했던 것은, 그 자신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두려워했던 것은 과거의 사울을 만났던 기억,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이 떠났던 사울을 기억하면서 다윗이 절절하게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다윗과 사울의 저 예는 너무 극단적인 예이지만 우리가 조금 너무 극단으로 갔으니까 조금 이거를 이제 부드럽게 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서 다윗처럼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사울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적당히 사시겠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가득하지 않으면, 적당히 살다 보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 세상을 떠돌고 있는 악한 것들의 공격에 넘어지고 휘둘릴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어떤 무엇이 필요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 구해야 되는, 모두가 구해야 하는 기도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나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정해서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보내셨던 성령이 이제는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어디를 가든지 그 하나님의 영이 흘러가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혼돈을 질서로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